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더하시면 그
그 사랑의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역사가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긍휼과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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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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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는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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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에 하나님 오늘 이 오후의 찬양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으로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사를 간구하고 주의 사랑과 그 역사들을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과 그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며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려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대를 높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또 오후에 오신 분들 같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대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서 그거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흔한 말로 그 제목을 붙였을 때 무익한 종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서 와서 먹을 것을 차려라. 그리고 너 먹고 편히 쉬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먹을 것을 차려라. 주인의 먹을 것을 차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했으니까 다 같이 먹자. 먹고 빨리 쉬자.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음식을 차려라.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지. 그런데 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수종 들어. 너는 기다려.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 당시 사회 관습이었겠죠.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의 이 비유가 놀랍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같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순종에서 온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 17장 8절부터 9절 10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가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 가치를 매길 때 내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이만큼 행동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행동의 가치를 내가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값을 매기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그 비유가 있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그 삶의 모든 가치가 세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11조와 헌물과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바닥에 엎드려서, 저 구석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의 솔직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가치를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의 믿음의 가치와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인지상정이 있지,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수고하다가 돌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매기는 가치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매기는 순종의 가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갔다 돌아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음식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배고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이고 바로 그 종의 순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면 왜 요즘 같은 시대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매기는 자기 자신의 가치예요. 자기 삶의 가치예요. 그 세상이 보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금이 은보다 물론 더 귀하죠. 근데 이 금이 그 시대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금이 뽕나무, 백향목이 그 들에서 나는 산에서 나는 뽕나무같이 흔했다. 백향목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왕궁을 짓고 하는 고급 목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잣나무 같은 그런 쭉쭉 뻗은 그 잣나무과의 그 소나무과의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그런 흔히 그 당시 집을 짓는 그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고급 자재 그리고 수없는 그러한 고급적인 그러한 어떤 물건들, 기구들, 금으로 장식된 그런 것들이 아주 흔했다는 거죠.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강해졌습니다. 무역업이 왕성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 이야, 너 정말 잘했구나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솔로몬은 지금까지 내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물을 드렸지만 솔로몬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껏 나를 따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이야, 이 주인이 못됐구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순종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누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3장 19절 끝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3장 15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의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모든 말씀마다 모든 것들마다 그렇게 의심을 던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순종은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야 하죠.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야 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순종의 가장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신앙의 권유를 받을 때 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의심부터 하고 보고 그리고 왜 거리감을 두냐 이거예요. 의심하고 거리감을 두고 그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 그것이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확률일 수가 높다는 얘기들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과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듣지 못하도록 자꾸 그 옛날 것을 가져다가 말씀에게 자꾸 잣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기쁨이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권고는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기쁨이 안 일어나니까 기쁨이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 소망이 일어나고 기대가 있고 믿음의 소망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부터 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높이는 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얘기예요. 순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높이려면 더 성경은 더 엄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미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까지 참아주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너는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뭐 하래요? 나를 수종 들어라 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거죠. 순종이 안 되면 뭐를 하라고요? 성경은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순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순종도 가뜩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복종이라고 하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강제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그 복종의 의미를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따르고 어떠한 힘에 의하여 굴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복종하는 사람이 주된 목적이 뭐냐? 왜 복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종에 관한 그 율례를 보면 이 종들이 자기가 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그 팔아서 7년간이라고 하는 안식년 또는 희년 그때까지 자기를 완전히 놓아줄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서 자기를 종으로 스스로 판 거예요. 품값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히브리인의 종들 중에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생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얻게 해줬어요. 나는 이 가족들이 좋아서 나는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집안에서 함께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켜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요.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주인을 위하여 상을 차리고 주인의 음식을 먹는 것을 수종 들고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굴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이 무거운 굴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엄격한 단어일 수는 있겠으나 이 복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복종과 전혀 별개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어떠한 제사의 어떤 예배의 무슨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면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솔로몬의 삶이 어땠냐고요?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전 봉헌할 때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양의 번제와 소제 화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해요?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들을 더 가까이 하기 했어요. 아내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린 정말 우리가 순종이다, 복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왜 부담감이 되고 왜 무거워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부터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아이,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럴 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왜 복종하기가 두려우십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 기쁨이 일어나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당한 거리를 두는 마음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정말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이런 믿음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처지와 환경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지와 환경이 금수저인 사람들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좋은 환경에 출발점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점이 좋지 않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바닥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 믿음의 기대와 이 기대의 소망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그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하찮을것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나무보다 커지게 만들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게 만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뭘 하라고요? 순종이 안 일어나는 마음은 순종할 때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늘 의심과 불평이 일어나는 마음은 바로 복종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거리감을 두는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순종과 복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대를 높여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문제 속에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일들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종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복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이 불신과 거리감을 두었던 이 마음들을 주님, 그 모든 의심 가운데 나타났던 이 의심들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내가 배우겠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모든 교훈들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의 구름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믿음의 역사들만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동서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또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또 그 가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만 가득한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문제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형통함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타내실지를 소망을 갖고 기대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하여 주여 삼차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
아버지 복음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일할 아버지 일꾼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세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하고 복음의 뜻들을 이뤄내는 하나님 생명들 교회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우리가 복종한다 하면서 늘 거리감을 두었고 하나님 핑계를 대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고 피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모든 말씀과 그 교훈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을 갖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를 원한다면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복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그 세력들은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총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연약함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종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기대감과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으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